출애굽기 우리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 모세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30년, 앞으로 갈 30년,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과정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 다니엘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평상시 꾸준히 다니엘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하루에 3번씩이나 무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서밋타임,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들을 평상시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평상시 해온 것들을 통해서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에 3번씩이나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너진 자기 조국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평상시 모습이죠. 결국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어인입니다. 도장이 찍힌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 위기가 왔는데 변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다니엘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니엘 잡혀가죠. 알면서 고등하지, 알면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지금 시간표를 본 거죠. 잡혀가지만 계속 기도해오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흑암의 세력들 향해서 도전을 하는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잡혀온 다니엘입니다. 자, 결국 이제 그 다니엘은 간신들이죠. 아주 국가고 왕의 상관, 자기 유익만 낸다면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말은 충성스럽게 하는 보이지만 늘 중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나중심입니다. 철저히 나중심, 성공중심, 이런 간신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되어 있는데 이 간신들이 모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왕이 도장을 찍고 나서 보니까 충성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잡혀옵니다. 이때 늦게 깨닫습니다. 왕이. 늦었구나. 이제 후회할 수 없죠.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놨으니 간신들이 그걸 누린 거죠. 이 충성을 가정해서 왕한테 한 달 동안 왕에는 기도하나 은하철하지 말게 합시다. 알고 보니까 결국 다니엘을 잡으려고 했던 모함이었어요.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잡혀온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그 3장 14절 보니까 왕이 큰 근심에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쓰죠. 적당히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니까
이 간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이요 도장을 찍은 것은 아무도 변할 수 없습니다.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신들이 다시 말하면 기회를 잡은 거죠. 드디어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왕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법대로 하자 이거죠. 쉽게 말하면 법대로 하자. 간신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국가나 왕을 생각지 않습니다. 무조건 법을 주장하죠. 이게 무섭습니다. 법으로 하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드러납니다. 평상시 몰라요. 간신일수록 말을 잘합니다. 다 충성되 가장하죠. 그렇게 하다가 기회가 딱 오면은 그때 법을 들여대면서 정말로 왕이 지금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이득대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간신과 충신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봐야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문제 딱 생겨보면 그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제 좀 왕이죠. 아주 입장이 곤란하고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이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에게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손을 못 씁니다.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그 3장 16절 보니까 내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왕도 어쩔 수 없죠. 다니엘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이 평상시 다니엘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렇게 왕이 이제 고백을 하고 사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결국 이제 왕이 밤새 금식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게 나타나죠. 이 근심이 뭐냐면 이 금식하면서 근심하는데 왜 왕에게 잠을 못 잘 만큼 이렇게 뒤척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신의 죽음이에요. 왕 밑에서 왕을 가장 안전하게 보좌했던 충신이 죽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충신이 죽고 나니까 죽게 생겼고 이 악한 자입니다. 이 간신들이 이제 막 득세를 하는 거죠. 평상시는 왕이 이렇게 간신이 많이 몰랐어요. 일이 생기고 보니까 자기 옆 밑에 충신을 가져 있던 사람이 막 다 간신이다. 이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자들이 막 모여들어서 이제 왕 앞에 하니 왕이 얼마나 앞으로 이제 국가 운영할 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도왔던 충신은 죽고 이 악한 자들이 막 일을 하니까 국가가 염려가 되고 왕의 통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근심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왕이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찾아갑니다. 새벽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제 고백하죠. 물어보죠. 새벽에 가서. 이때 이제 다니엘이 고백이 나옵니다. 죽었으면 말이 없는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만수무강하옵소 왕이여.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가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밝혀줬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 이때 다니엘이 뭐냐면 주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를 보냈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실제로 천사가 활동합니다. 이게 중요해.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보좌로 천사가 기도를 가져가기도 하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응답도 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실제로 영의 세계죠. 천사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제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다니엘을 모험했던 그 자를 다 불러들이고 결국 다니엘을 모험했던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처자까지 다 죽습니다. 완전히 사자가 밥이 돼서 다 죽어 넘어가죠. 이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사탄이 장악했어요. 악한 자가 다 잡고 있습니다. 온 땅은 사탄이 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탄 잡힌 자들이 완전히 온 땅을 다 잡고 있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악인들이 막 자꾸마다 흔들거든. 막 흔들고. 이 정치인들 보면 특별히 더합니다. 이 정치인들 절대로 국민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 막 그 잘못된 것들 막 그것을 주장해서 끌고 가려고 막 발악을 하죠. 이런 가운데서 결국 온 땅은 이 사탄 서밋들이 막 뛰어들지만 결국 뭡니까? 이 복음 서밋 다니엘 앞에서 결국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만이 국가 살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막 악한 자들이 막 다 잡고서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국가 살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흑암 걷고 겉으로 볼 때는 악한 자들이 막 너무 강하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오늘 하나님이 걸어온 30년의 시작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 다 있습니다. 이거. 어릴 때부터 발견해 줘야 돼요.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거기서 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속에서 우리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최소한 10%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전문성이 되어가죠. 10%가 나중에는 1%는 들어가고 점점 발전했어요. 나중에 0%. 다시 말하면 그 분야에 우리가 전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할 것이 뭐냐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초부터 해야 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이 문제 와요. 뭐 허황돼갖고 자꾸 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자세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초를 해야 됩니다. 분수에 지나든지 허황되면 이게 문제돼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나쳐 분수에 넘어서 시간표 벗어나서 막 어떤 사람 사업할 때 보면 막 돈도 별로 없는데 막 외제차를 막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잘 된다고. 그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보니까 갑자기 외제차인데 중고로 샀었는데 돈이 없는데도 왜 했냐 물어보니까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대. 아이고 엉뚱한데 돈 다 쓰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는 가장 낮고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허황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죠. 자세는 낮지만 생각과 이것은 높은 걸 바라보고 과정입니다. 과정은 아주 적절하게 해야 돼요. 시간표로 말하면 적절하게 잘 맞춰나가지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달란트, 우리 하는 일을 어려운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해야지. 그걸 막 무시하고 막 돈을 막 빌려서 일한다. 그러면 안 돼요. 막 함부로 빚지면 안 돼. 막 돈 빌려서 하면 그건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래서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먼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쓰기 원하시죠. 그래서 나를 결국은 우리를 세계화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계화. 세계화란 말은 뭐냐면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라는 게 전 세계 안 나가도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내가 증인들을 하기 원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죠. 자, 그래서 이런 뭔가 세계화를 주려면 뭔가 반드시 사건이 생깁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뭐가 사건이 생겨요. 이런 사건 왔을 때 두려워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의 놀라운 그 속에 숨은 계획이 있어요. 나를 뭔가 드러내서 증인 속에 하도록 계획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표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 왕궁입니다. 왕궁에서의 40년. 이게 뭐냐면 왕궁의 40년이 뭐냐면 이때는 모세가 학문을 갖습니다. 뭔가 지성을 키우죠.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잖아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뭐냐? 이것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집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성을 기르는 시간표예요. 이게 다 시간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가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표 지나서 이제 미디안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집중하죠. 이 영성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는 이게 모세 인생의 40년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세의 인생의 시간표를 본다면 자, 내 인생입니다. 지금 내 인생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잘 봐야 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이가 뭐 40 넘은 사람이 난 앞으로 축구 선수 있대다. 그러면 안 맞죠. 때가 안 맞는 거죠. 뭔가 시간표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잘 봐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이제 40대 넘어서 50대 뭐 60대 바라본다. 그럼 뭔가 다른 시간표죠. 그런 걸 잘 보아서 이제 우리 인생을 우리 걸어갈 앞으로 30년, 20년, 10년 뭐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되겠죠. 그것을 인생의 시간표를 보고서 뭔가 지금 내가 할 것이 뭐냐.
그럼 오늘 우리가 공통점을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 인생의 서밋타임 평상시 이런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럼 그것이 모든 걸 연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시간표 따라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졌어.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올 줄 믿사오매 온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를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